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이 뭐예요? 성경에 어리석었다 이 말은 두 번에 걸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말아라. 더 쉽게 말하면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행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외부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뭐예요? 답은 네 안에 있다. 너를 믿어라. 네 기쁨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데 성경은 답은 네 안에 없어. 바깥에 있어. 너를 구원할 자는 네 안에 있지 않고 네 바깥에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성경에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 행위를 붙잡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는 나발입니다. 참 사무엘상 25장에 나발 그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모습이 뭐죠? 야곱이 그 국가의 국경 그 근처에서 외적과 또 외부인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주고 이 보호자 노릇을 우리 다윗이 했어요. 근데 다윗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나발은 그걸 몰라. 남이 도와주고 신경 써준 걸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똑똑한 줄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에 다윗이 1년 내 보호해 줬으니까 양털 잔칫날이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나발이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아주 그냥 그 거름뱅이 같은 놈 깡패 양아치들이 설친다. 쉬운 말로 말하면 양아치들이 설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독을 받았던지 사신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니까 칼을 차고 이제 나발과 그 가족을 다 죽이러 와요. 어리석음의 본질이 뭐예요? 남한테 은혜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아는 것을 구약 성경의 어리석은 자 대표 나발 그거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발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 중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가장 지혜로운 여자예요. 왜 나발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고 고집세고 무식한 남편에 섬길 때 가장 지혜로웠어요. 저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진짜 빛나는 순간은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바보스러운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지혜가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하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IQ도 높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그 행위와 그 공로를 의지한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음에 빠졌어요. 영적 종속관계, 사물의 종속과 얽매임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보스럽게 거기 양떼 많은 거에 얽매여서 다윗의 후일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다윗 임금, 다윗 당신은 나중에 임금님이 될 텐데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욱한 마음에 저 바보스러운 사람 한 명 죽이면 당신의 명예가 깎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이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반했으면요, 남편이 그러니까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취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다윗의 부인이 된 다음부터는 아무런 이름이 안 나와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아비가일의 아들이 그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다윗의 앞길을 밝혀주고 다윗의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고집스럽고 바보스러운 남편을 생명까지도 지켜낸 이 현명한 아비게일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엄청 기대했는데 안 나와요. 엘리야민가를 낳았는데 그게 병들었단 말도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병들어 일찍 병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첫째, 둘째 다 죽으니까.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굳이 훌륭한 남편 밑에서 훌륭한 아내가 아니라 어렵고 고집스럽고 악독한 남편 옆에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우리 본 남편이 예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굳이 이 세상에 두시고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이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언제?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이 순간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빛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발보다 더 좋은 남편 다윗을 만나서 자식까지 낳았지만 아비가일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어리석은 나발과 그리고 가장 어리석게 행할 때 가장 영광스럽게 빛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참 우리의 지혜와 주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빛날 줄로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가장 악독한 남편 나발을 섬기는 아비가일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너의 복수심과 너의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를 지혜로 주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다. 원수의 보복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수행하는 자지 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우리의 행위,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모든 것이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총수 한 명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요, 내 전쟁에서 패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쭐해져요. 열등감을 가져요.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나의 하루가 주님의 영광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옵니다. 농부죠. 엄청 농사를 잘 져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영원토록 이르기를 평안해 평안하라고 말한 사람을 최고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한 자는 이 자예요. 영원히 물질과 내가 얻은 것과 내가 쌓은 것과 내가 이룬 것이 영혼의 위로를 받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정체성을 내가 한 일과 내가 쌓은 것과 내가 얻은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좀 불쌍한 자다 그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내 영혼의 위로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영혼의 위로까지도 평안까지도. 그게 가짜잖아요. 영혼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얻은 것으로 쌓으려니 어리석은 영.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쌓은 것, 행위, 공로는 절대 하늘의 영혼과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와 구약의 어리석은 부자는 나발, 신약의 어리석은 농부 부자 두 사람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 복음은 뭡니까? 교훈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소식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걸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아는 주의 뜻을 분별한. 왜 창조됐습니까?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갖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봉사가 부족해갖고 봉사시키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부족해갖고 우리를 만들어놓고 기쁨을 충당시키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랑과 기쁨과 봉사에 동참시키려고 만든 줄 믿습니다. 동참하고 이용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셔 보니까 사랑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리고 이 서로 섬기고 이타적으로 서로 성부가 성자를 위하고 성자가 성부를 위하고 성령이 성부를 이해하고 서로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와 기쁨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라고 왜 귀찮게 만들었어요? 나눠보고 섬겨보고 사랑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 기쁨에 같이 동참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내
행위로즈만이지만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나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랑의 사역에, 봉사의 사역에, 이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 근원을 복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둘째, 복음을 안다는 건 어떤 소식입니까? 뭐가 잘못됐나?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뉴스를 들으면 경제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물론 엄청 중요하죠. 뭐 미국이 문제다, 뭐 문제다, 여러 문제가 많이 IQ가 안 좋았어요, 환경이 안 좋았어요, 뭐 지역이 안 좋아요, 뭐가 있어요, 다 있지만 복음을 아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딱 진단을 내릴 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건강이 문제죠, IQ가 문제죠, 남편이 문제죠, 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죄가 문제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당신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의 뜻을 안다는 게 뭐예요?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취직 잘해라, 건강해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자들이, 복음은 뭐라고 해요? 죄가 문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입니다.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자기가 믿고 싫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진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거를 만회하려고 속박에 받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가 문제인 줄은 모르고 그냥 막 돈이 문제여서 돈에 속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속박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속박과 얽매입니다. 죄의 특징이 얽매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죽음에 얽매이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적으로 다 얽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속박을, 자유를 잃어버려요. 이게 죄의 원인이에요. 뭐가 문제인가? 돈만 있으면 될 텐데. 저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만 회복하면 될 텐데. 남편과 관계만 좋아지면 돼. 아니올시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문제는 뭐냐고요?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속박의 문제입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하나 그걸 찾아내서 자꾸 속박을 없애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첫 번째는 속박이고요. 죄의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정죄감이에요. 늘 잘못했는데 누가 또 뭐라고 하지 않나. 난 스스로는요 참 사람이 재밌어요. 스스로는 그냥 남한테 욕한 자리 들으면 막 열나고 싸우고 막 인격모독이라고 고소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 별 욕을 나한테 다 해요. 정죄감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고 해도 그 두려움과 정죄감에 늘 빠지는 것이 이 착한 삶으로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자요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했나? 우리는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답을 찾아? 이렇게 상담을 잘해주는 것도 너무 필요하겠죠. 상담도 필요합니다.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도 주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해결은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늘에서 막 빵빵빵 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아이고 안 됐구만 안타까워. 아유 공감합니다. 이해해. 울어준 정도가 아니에요. 돈 얼마 주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간에도 그렇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안 됐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뭐 같이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대신 죽어준 존재. 나는 그냥 위로 정도밖에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공감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신자가 가져야 될 지혜요. 그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가 답이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대속도 죽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모든 걸 올바르게 하실 날이 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걸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딸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순된 자아도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안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되나?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게 된다. 그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죄 용서 받은 것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아갔다고 믿는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 아직도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바르게 된다? 믿음으로 바로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무식하지 않게 살 수 있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이제 나 교회 다닐게요. 이제 내가 이제 술 끊고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그게 꽝이라고요. 내가 구원자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자기중심적 구원관을 여전히 가기가 너무 쉬워요. 한국교회 가장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예요. 새롭게 열심히 막 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도 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것도 꽝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됐습니까?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수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된 게 아닌데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늘 이게 어리석은 마음들이라고 할까요? 아주 고질적으로다가 있는 것이 다 수준을 나눠 항상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 믿음의 자기 수준을 내가 여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걸 어떡하겠어요. 항상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며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의 그 어떻게 올바로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믿음의 수준만 항상 보게 돼요. 나의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자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나발이 아비가일이 와서 다시 와서 그냥 죽이려고 했었는데 내가 가서 말리고 왔어요. 떨고 죽어버렸어. 아주 그냥 폭을 맞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의 일생 마지막에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 거, 이거를 바르게 된 거를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속박에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없이 그냥 믿음의 대상이 되는 아무것도 없이 어리석게 덜덜 떨면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바르게 됐는가.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가 문제다. 어떻게 바르게 되나. 믿음으로 바르게 된다. 누가 해결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 누가 창조하셨나. 주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영광 돌리는 그 길을 내가 간다. 이런 믿음의 지식이 더욱더 부여해져 참으로 하나님 아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